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의 문화와 관습과 제도 등등을 바꿔놓았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는 데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2등분, 3등분이 나고 우리 찬양대도 이제 몇 사람 아니고 남자 유일하게 한 사람이고 그래도 오늘 찬양 우렁차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잘 받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생각을 가만히 뒤에 앉아서 해봐요. 여러분들 배구 선수 중에 셋다라고 있죠. 셋다의 기본 임무가 뭐예요? 공을 잘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배구 선수들이 저를 가장 싫어해요. 상대방들이. 왜 저는 셋다인데 공중에 올라가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공을 때리는지 토스를 하는지 모르니까 아유 저 이강평이 저 골치 아파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배구에서 셋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블락킹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교회는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노래를 할 줄 알고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노래를 좀 하면 나와서 찬양대도 봉사하고 또 특성도 좀 부르고 또 우리 헌금할 때도 좀 돕고 여러 가지를 도와야 되는데 나는 한 가지만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쓰임받는 곳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체육인 아니야 저보고 그래요. 아, 또 목사래. 아, 저 사람 또 교육자 아니야. 교육자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잘한다니까 한 가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할 줄 몰라. 그런데 보면은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 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떠한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로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영어보다도 한국어보다도 더 단호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가 이 말씀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의인과 불의한 자, 그리고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확한 표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 못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장님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보지만은 영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선생이 예배소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아니요, 우린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 선생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 선생은 이 친구들이 구원의 문턱에 와 있는데 아직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각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요한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는 분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자 이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권능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는 분명한 증표는 성령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십자가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들의 느낌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고, 둘째로는 영의 지시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예. 바울 선생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라고 하시므로 영적인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아 공유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성도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게 하는 표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 상반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알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식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머리에 뿔이 있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해도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의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지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즉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본론으로 로마서 8장 2절에는 성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생명의 성령. 그리고 9절 하반절에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또한 15절에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삶을 위한 생명을 주셨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existence, 생존이 아니라 진정한 life,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existence, 생존은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린 성령에 의해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종교와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 종교적인 사람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우리 주님의 모조품을 우상으로 갖고 삶으로 생존은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갖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거듭나면 성령, 즉 생명을 소유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면 몇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체와 혼과 영, body, soul and spirit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식물과 동물과 다릅니다. 식물은 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나 혼과 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물과도 다릅니다. 동물은 몸과 혼은 갖고 있으나 영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사람들만이 몸과 혼과 영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본능이 되는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guarantee, 보증해주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살아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까지는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성경을 멀리하므로 성령을 거론도 하지 않거니와 설교는 윤리강연이나 문학작품같이 설파하는 교회가 수없이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생명이 없고 단지 생존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님을 또 빛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셨고 그 생명은 우리 인간들의 빛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즉시 아담과 함께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실 때 생명도 떠났습니다. 생명이 떠날 때 빛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즉시 부패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생명이 없으므로 죽게 됩니다. 아담에게 빛이 없으므로 양심이 캄캄하여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생명을 다시 얻게 되면 빛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돌아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다가 대단히 흥미스러운 질문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삼위 모두가 성령의 폼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안주하여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상반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이죠. 따라서 성령님만이 여러분 안에 홀로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실수를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성부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는 어느 교파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얻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직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누워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은 인간의 모든 조직과 기관을 소유한 완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단지 생명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일어나서 사람처럼 행동하라 라고 하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람처럼 행동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르하으 생기를 불어넣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바로 생명의 영, Spirit of Life, 생명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적으로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사람처럼 행동해 보아라 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받은 아담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로 본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은 몸에 생명의 영을 연결시킬 영적 가능성을 갖고 계신 집단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격려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면 저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기적입니까? 예,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초자연적이 되고 이 초자연 현상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본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분별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타락한 죽은 죄의 생각에서 나온 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만이 가능케 한다는 것을 깨닫고 명심하시는 그리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서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 각종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예배와 구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이 사람 안에 누구의 삶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누구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사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아침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느끼게 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모방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는 배구 외에는 어떤 운동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제 아내를 신학교에서 만날 때 탁구를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지없이 우리 마누라한테 탁구에서 졌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물론 이겼지만요. 그런데 처음으로 테니스를 하자고 미국 대학 조교들의 제의를 받은 날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선천적으로 나는 아무 운동이나 소질이 있고 아무 운동이나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하지 않고 책 한 권을 구해서 테니스를 할 때 공을 어디다 놓고 시선은 어디에 두는지 테니스 라켓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스윙을 하는지를 머리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초청에 응하고 그날 테니스 코트로 나갔습니다. 테니스 코트에 나가서 내가 볼을 잘 치면 저들이 깜짝 놀라겠지라고 멍청한 생각을 하고 혼자 미소를 지으면서 테니스 코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테니스를 시작을 하니까 볼을 친다는 것이 계속 헛선질이라고 허공을 치니까 저를 초청한 사람이 아니 만능 스포츠인이 그 테니스 공 하나 못 맞춥니까? 라고 놀라다가 드디어 박장대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무용, 댄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테니스 스윙을 하는 겁니까? 라고 놀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때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테니스 라켓을 아주 쳐다보지도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테니스 수준이 옛날보다 좀 올라가 테니스가 대중 속에 화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전합니다. 요즘에 모든 아마추어 테니스 매니아들이 나도 조코비치처럼 테니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니스 볼을 놓고 지금부터 내가 아니고 조코비치 선수가 테니스를 친다고 생각하고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방희주 목사님도 테니스 매니아예요. 예. 새벽 기도 끝나면 한 달에 몇 번씩 가는 것을 제가 뵙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조코비치 같이 치겠다라고 한다고 조코비치가 되는 겁니까? 웃기는 일이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조코비치 선수를 정제로 만들어서 삼켜서 조코비치 선수가 내 안에서 행동할 수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미친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밖에 모르는 조코비치 선수의 느낌과 판단과 협응력과 체력을 내 안에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내가 친구들과 테니스를 나와서 테니스를 치면서 조코비치와 같은 수준으로 테니스를 시작하게 하면 제 친구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코비치 선수가 하는 거야 라고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이 불가능한 우스꽝스러운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성경 말씀으로는 안 떼요. 따라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고백을 함으로 자기가 살아 행동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도움을 주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알기 위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언이나 은사만이 성령이 임재한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성령을 소유했는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사는가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가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산 생명을 체험하게 하는 교회이며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대행하게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는 당시 로마 시대 양자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선생이 살던 시대는 양자법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귀족들은 다른 귀족들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귀족의 자녀들이 없을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종의 아들을 후계로 삼는 가정도 흔하게 있었습니다. 양자는 자기의 친자가 아닌 다른 아들을 입양함으로 그에게 아들로서의 법적 자격을 주고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까지 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 속에 아우구스투스는 시저의 양아들이 되므로 로마의 초대 왕이 되었고요. 네로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사람은 글라디우스의 양자가 되므로 로마의 5번째 황제가 된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났으므로 법적으로 양자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자기 친자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입양된 양자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입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친자는 의도적이 아니라 우연하게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잉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하여금 내 상속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를 입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의 누님이 양녀를 삼았다가 파양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파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녀였던 분이 법적으로 제소를 해서 자기가 가져갈 유산을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라고 하였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바는 그 당시에 아람어로 아빠라는 의미가 있고 아버지는 히브리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을 입양하신 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세계 70억 인구 중에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빠라고 버르장머리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만물 위에 영원히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한 축복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뜻보다 훨씬 높고 깊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간데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누구간데 그 치밀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바 아버지의 아주 가까운 관계가 수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만 정립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확신도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리니. 아멘이죠. 예,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따라하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성령은 아들인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기쁘게 사용하신 어휘가 뭐예요? 아버지. 무릎 꿇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네? 예.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아들과 딸이 되었다. 참 귀한 말씀을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아들인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주인 허락 없이 주인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마음대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이런 복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여러분의 영과 성령이 함께 동의한다.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성령과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여러분의 영이 동의하면 아바, 아버지라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풍요한 축복에 대해서 새로운 확신의 보증을 갖게 된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없어요? 그럼 따라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라고 하는 이 새롭고 놀라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특권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법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은혜로 양자로 입양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받은 엄청난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친자에게도 상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입양한 자녀들에게는 상속을 위해서 의료적으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인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법적 지위를 보증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됩니까? 자, 어떻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될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흥사들이 와서 뭐라는지, Do you believe in Jesus? 아멘. You're saved. 그게 지금 어제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그래서 좀 성경 말씀을 다 집어넣지. 그런 안타까운,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도록 법적으로 보증해 주심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Good weather friend가 아니에요. 날씨 좋을 때만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의 자세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